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주변에 같이 사도행전 묵상을 다시 시작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1장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대략적인 개관을 하고 우리가 1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제- 사도행전 1장을 사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1장 전체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그야말로 성경을 전체로 볼 때 이제 정말 반전이 시작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전에는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계속 실패만을 반복하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그런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었지만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실은 그런 모습만 계속 반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큰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거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들어서 쓰시는가. 그 핵심에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임하심, 이것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1장 본문 처음부터 그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강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강림하신 이 성령님의 임재는 당연히 한 번뿐이에요. 처음 일은 당연히 원래 한 번이죠. 근데 하지만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던 일과 같은 그런 일이 또 다시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겠지만 여러 곳에서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신앙의 결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전까지는 견디고 그냥 위로받고 그런 삶이었다라면, 버텨내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뉘앙스가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패러다임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을 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과 큰 유사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맺은 언약에는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언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답이 지금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 1장 8절에서 비밀이 풀려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권능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온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신앙과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성경의 신앙과 나 개인의 신앙이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진 적 없습니까? 너무 갭이 큰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인들, 그들은요, 왜 정말로 권능을 받은 것 같고 내 삶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버티기만 하는 그런 힘든 삶으로 드러나는가?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해소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원래 삶은 그런 것일까요? 아, 성경은 약간 픽션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다큐니까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픽션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의 권능.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 차이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일,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정말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인물들과 같은 신앙을 내가 막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실까요? 그런 것들은요, 더 매달리고 더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서 구하는 것을 더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내가 가진 신앙 그 이상의 신앙을 추구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 계속 요청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요청하시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물론 자세한 내용들을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전 좀 크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사라졌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한 성령님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다고요? 소수 있었다고요. 몇천 명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소수가 있었다고요. 많이 떠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이상의 신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정말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버티는 신앙, 그것을 넘어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실 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이제 더 이상 버티는 데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물론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야겠죠. 근데 하지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어왔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신앙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신앙의 세계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같이 또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버티고 위로받는 데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하는 신앙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때와 시기와 언제 그렇게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